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풀 문제는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요. 저희가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풀어가면서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풀어보신 이 문제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엘 상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가를 지었는데 그것은 무슨 노래라고 하고 무엇의 책에 기록되었습니까? 함께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것을 활노래라.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바로 활노래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간단히 알 수가 있고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형이라 부르면서 그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보다 더 크다, 더 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1장 26절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여인의 사랑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다윗의 이제 등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에 박스 보시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먼저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 누구인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라. 왕 2명이 나오고요. 나라와 수도, 통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쭉 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바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됐고요. 그곳의 수도는 마하나임입니다. 10절에 2해 동안 왕위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2년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을 볼까요?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라는 유다, 수도는 헤브론, 통치기간은 7년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다. 바로 이스보셋이겠죠? 2장 8절에 아까 함께 보았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장, 군사령관의 이름과 유다의 군사령관의 이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유다 장군 볼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 바로 다윗의 신복이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번에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 왕의 아들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 내용 2절부터 쭉 보면요. 맏아들은 암논이고요.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까지 총 6명이 있다는 걸 저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7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배신하고 유다와 통합하고자 청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유다, 바로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다윗이 요구한 것은 3장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미갈이 바로 다윗의 아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은 첫 번째 본처 미갈을 데려오라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기뻐하였습니까? 요압이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에게 복수를 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반응인데요. 3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라는 내용인 것처럼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틀린 말에는 X 표시를 하여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무비보셋이 이스보셋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이고요. 바로 X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5살 된 아들이 있었다. 이게 뭘 텐데요.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 표시가 될 것이고요. 넘어갈까요? 다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목을 잘라온 두 군장에게 훈장을 수여하였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훈장이 아닌 저주와 징계를 내렸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다윗 왕은 끝까지 사울의 집을 선대하였습니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의 집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지만 선대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법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헤브론에서 몇 개월을 다스린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과 언약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어디를 점령하였고요. 다윗 성이라 명명하고 통일 왕국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았다. 그 내용이 5장 5절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7년 6개월인데요. 그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어디를 점령하였냐면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고 점령하였고 이를 다윗성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시온산성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 왕의 보호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보호자는 5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의 보호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윗의 자녀 수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자녀의 수입니다. 한 명씩 보도록 할 텐데요.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숫자를 총 세면 11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1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블레셋이 침공하여 가져갔다가 재앙이 임함으로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을 머물다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참고하면은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정답은 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쭉 법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붙들었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누구였다? 어떤 사람이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6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술에 모이니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볼 때 다윗이 법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모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6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면은 좀 길지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붙들다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네,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말대로 잘 적어보시고 이미 적어보신 분들은 답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베데돔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내였던 또한 사울의 자녀였던 미갈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뭐 지위나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췄던 다윗을 바라보는 바로 미갈이 6장 20절에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이르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가 되겠죠. 왕이 방탕한 자처럼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백성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이지만 미갈은 그 모습을 업신 여겼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왕궁을 드나들며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 다윗 당시의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죄를 드러냈었던 그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했던 것처럼 나단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동그라미 표해라 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까? 뒤에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은 맞지 않고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먼저 본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세 번째 동그라미 표시할 수 있겠죠. 대적에게서 구출하여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요.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 대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14절에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할 것이지만 그를 패하지 않겠다라는 축복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토 확장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아래 성읍들 중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성읍을 둘만 골라서 번호를 써 넣어라. 모압, 블레셋, 암몬, 에돔, 아람이 총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1번에 모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6절에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그들이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5번에 아람이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21번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라는 구절이 8장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고 어느 구절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이고요. 6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8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또한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6절과 14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2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 넣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성경과는 좀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과 무엇으로 행정지도 정신을 삼았습니까? 그 내용이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구절 개역 한글로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쓰셔도 좋고요. 바로 공과 의라고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은 다윗 중앙정부 강료들이다 직책과 임명을 줄로 연결하여라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오른쪽에 직책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다. 바로 군대 장관이고요.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 다음 볼까요?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 연결해 주시고요.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고 서기관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래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도람은 다음 본문 참조할 것이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고요. 네, 20장 24절 말씀을 참조하면요.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역관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아마 잘 연결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절 15절에 요나단의 부탁을 실행하였습니까? 만약에 하였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내렸으며 그 이야기는 몇 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먼저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요나단의 부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비록 본인이 없더라도 그 요나단의 집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9장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예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한테 은혜를 내렸죠? 무비보셋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5번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제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였으나 모두 패하였고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누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인데요. 10장 6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도는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아람 사람을 고용한 암몬 자손들인데요. 그들이 패하였고요. 결국에는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했다라는 빈칸을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잘 묵상하신 내용을 잘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1장 말씀 보시면 11절의 내용을 보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였고 결국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죠?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아한테 이제 집에 가서 밧세바를 만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정답은 첫 번째, 태중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하였다라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죠? 27번 문제 보시면 우리아의 충성이 나타난 구절을 뽑으라. 정답 말씀드리면 우선 11절의 내용이고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충성을 다하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윗의 범죄는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밧세바와 간음한 죄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바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아를 죽게 한 죄는 바로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으로 따지면 6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아내를 탐낸 죄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10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신 다윗의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11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재앙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아내, 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30번입니다. 다윗이 회개한 후 밧세바에게 다시 낳은 아들은 곧 지혜의 왕 누구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무엇 하셨습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솔로몬이고요.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31번입니다. 다윗이 얻은 면류관은 어디를 쳐서 얻은 전유물인 것입니까? 그 내용 12장 29,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 면류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랍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들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번 말씀 보시면 문제 보시면 사건의 발단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라 형 누구가 압살롬의 누이였던 누구를 강간한 일 때문인데요. 그 내용 14장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암논과 다말이 되는 것입니다. 33번입니다. 13장 12절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13장 12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내용이 무엇이죠? 레위기 18장 9절 말씀 보시면 너네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답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함.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4번 보도록 할까요? 암논이 범죄하도록 비열한 방법을 가르쳐준 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13장 3절 말씀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교한 자라.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비열한 방법을 전하게 되고 결국 암논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정답은 요나답이 되는 것입니다. 35번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하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술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36번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요압은 상복한 드고와 여인을 보내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다윗의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13절에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옆에서 유도하고 이야기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갈 때부터 모두 몇 년 동안 왕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38절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가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왕을 보지 못했고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3 그리고 2년 그리고 총 5년이 되는 것이겠죠. 38번입니다. 부왕 곁으로 다시 와서 있었던 4년간 압살롬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성실히 왕 곁에서 왕의 그런 명령에 순종하였을까요? 4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왕자라는 세력을 의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그 정치질을 하였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39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할 때 아히도벨의 지략을 꺾기 위해 친구 누구를 스파이로 예루살렘에 보냅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십니까? 37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후세가 되는 것입니다. 40번입니다. 6장 9절에 죽은 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6장 9절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5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름은 시므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요, 시므이가 그 다윗 앞에서 욕설을 내뱉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신하가 얘기하는 것이 이미 패한 사울의 족속이니 세력이 없는 죽은 개와 같다라는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41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저주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 12장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 16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2번입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은 그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자 어디로 도망가서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고향에 들어가 목매어 죽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마하나임에서 식량과 기구 등으로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와줬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총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17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뤘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할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소비, 바르실레, 마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44번에 18장에서 부성애가 표현된 다윗의 말들을 두 구절만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데우어라. 38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5절과 33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황궁시 그를 저주한 베냐민 족속 아까 함께 보았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16절에 바후림에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라고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저주했었던 시므이인데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다윗이 이르되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바의 반란 저희가 아직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요. 이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반란의 발생 요압이 아마샤를 살해하고 그의 지위를 차지 반란을 분쇄해 버린다라는 내용인데요. 46번에 세바는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도 역시 어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까? 20장 1절 말씀 보시면 마침 거기서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메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베냐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47번입니다. 흉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흉년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요.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사울이 기드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48번입니다. 다윗은 재난을 면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의 원에 따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하였습니까? 21장 7절 말씀 보시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더욱더 아끼고 지켰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 다윗의 찬양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시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22장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50번입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노래,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51번입니다. 51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와 사악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채우는 내용인데요. 2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아침빛 같고 새 풀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침빛 새 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게 되는데요. 다윗의 인구조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조사가 질병의 재앙을 가져왔고 그 후 재단을 건립한다. 자연재앙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 것으로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야 질병은 물러간다는 생각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52번에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습니까? 단순한 인구조사였을 텐데요. 그것은 단순하지 않았고요. 24장 9절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야 했는데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구조사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벌로 백성들은 전염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총 몇 명이 죽게 됩니까?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더니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7만 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신 분들께 모두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답이 술술 나오고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는 한 번 더 천천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푸신 문제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열왕기 상 문제로 나아갑니다. 문제 수가 아주 많진 않지만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